2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루와 보리 10,000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아멘. 정말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추석 좀 특별합니다. 제가 예전의 기억을 이렇게 되돌아봐도 이렇게 긴 연휴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추석 때도 일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출근하셔야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보편적으로 어떤 분들은 10일 정도를 연속으로 이렇게 쉬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참 생각해야 됩니다. 평소 때랑 틀리게요. 우선은요, 일정. 추석 이번에 일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복잡합니다. 저희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고민 많이 하다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가정 예배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추석 때 정말 해외도 가시고 여행도 가시죠. 그래서 공항이 휴가 때 마냥 들썩들썩하고 여행지도 지금 거의 꽉 찼다라고 합니다. 저희 어머님도 이번 기회에 한번 어디를 다녀오고 싶으셔가지고 이렇게 알아보셨는데 여의치 않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게다가요, 예전 같으면 추석 전전날 어디를 갔다가 추석날 또는 다음날 오는 그 전 국민의 일정이 대충 비슷했습니다. 한 3일, 4일 이럴 때는요. 근데 이번에는요, 열흘이나 되다 보니까 언제 갔다가 언제 올까? 미리 갈까? 나중에 갈까? 아니면 언제는 놀러 갔다가 나중에 뭐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은 복잡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우현재 전도사님처럼 태어나서 같은 곳에서 살고 사모님도 같은 동네에서 5분 거리에서 사는 분들은 전혀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이동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정말 이번에 일정 잡느라 머리 조금 고민 좀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요, 추석 때 되면 선물도 참 우리 골칫거리잖아요. 누구를 해야 되느냐, 얼마만한 것을 해야 되는 거냐, 게다가 어떤 것을 선물해야 되느냐, 이거 참 신경 많이 쓰입니다. 이번에도 어쨌거나 귀한 마음으로 서로 주고받는 이 선물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우리 사랑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음식, 이제부터 시작이죠. 이제 장 보셔야 되잖아요. 우리 어머님들, 주부들은 무슨 음식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느냐, 게다가 이번에는 추석 기간도 길어서 추석 지나고 손님들도 오실 줄 모르고 전에도 오실 줄 모르는데 이 긴 기간 어떻게 버티느냐, 음식도 다른 추석들하고는 좀 틀리게 생각하셨을지 모릅니다. 게다가요, 일과 뭐 하고 놀 것인가, 이것도 문제입니다. 예전 같으면 우리 보통 뭐 하죠? 저 어릴 때는 추석날 TV 봤는데 뭐 보죠? 씨름 봤잖아요. 한가위, 씨름 막. 그래서 지금 아이들은 안 보겠지만 저도 이만기, 이봉걸 세대거든요. 그러면서 추석하고 어르신들 놀러 오시고 친지들 놀러 오시면 뭐 하고 노셨죠? 라고 얘기하셨는데 맞아요. 고스톱도 치고 윷놀이도 하고 그러는데 올해는요, 기간이 길다 보니까 뭐를 하고 놀아야 될지 이것도 참 문제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요, 저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 중에 이거를 먼저 좀 우선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가족들이 모일 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얘기하고 노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추석을 맞이하여 어르신으로, 부모로, 영적 가장으로 무슨 말을 해서 이 추석의 의미를 제대로 가족들이 모여 있을 때 더
배가시키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특별히 가족들에게, 후손들에게 그냥 평소 때처럼 놀고 먹고 지나가는 추석이 아니라 뭔가 남기게 되는, 뭔가 가르쳐주게 되는 그런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놀고 먹고 마시고 그런 추석이 아니라 이렇게 뭔가 의미 있는 명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설날에는요, 덕담을 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라, 올 한해 어떻게 되라, 덕담을 하는데요, 추석 때는 정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실래요? 이런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언제 결혼할 거냐? 이거는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는 해도 도움도 안 되고 서로 감정만 상해지는 그런 얘기니까 그 얘기 하지 마시고, 또 이 얘기도 하면 안 돼요. 그래, 이번에 몇 등 했냐? 절대 물어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역시 비슷한 질문이겠지만, 그래, 취직은 어떻게 잘 돼가고? 역시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왜? 나는 좋은 얘기로 얘기하지만 상대방은 부담스럽거든요.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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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서로가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내 삶의 진수, 정수가 담겨있는 그 말을 통하여 정말 더욱더 좋은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하여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하게 된 배경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오늘 본문은요, 제가 정한 게 아닙니다. 우현재 전도사님에게 그 전에 이제 장승리 목사님께서 추석 명절 순서지를 이렇게 틀을 만들어 했기 때문에 한번 준비해봐라고 그냥 얘기를 했더니 설교 말씀도 너무나 잘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준비한 말씀을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무슨 말씀을 전할까 맨날 고민을 하는데 어쨌거나 이번에는 우현재 전도사님 때문에 그 고민은 넘어갔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렇게 돼야 된다. 특별히 아버지 때 선대와 아들, 후대와의 관계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하여 우리 모함의 가족들이 이러한 관계였으면 좋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성경에서 나타나는 선대와 후대와의 관계, 크게 따져보면 4가지가 있는데요, 역대 하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잘된 경우, 아버지도 잘됐고 자식도 잘된 경우, 물론 실수도 있고 모자람도 있었지만 보편적으로 볼 때 둘 다 잘된 경우는 당연히 다윗과 솔로몬의 경우가 대표적인 것 같아요. 솔로몬,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죠. 왜? 아버지가 못한 것까지도 다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지혜와 함께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이게 솔로몬이 잘나서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잖아요. 다윗을 통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이 잘된 겁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잘했기 때문에 그 자녀도 아버지를 뒤따라 하나님 앞에 잘하고, 하나님 때문에 아버지가 복받은 것처럼 자녀도 하나님 때문에 복받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경우입니다. 우리 모함의 가족들, 이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나도 신앙생활 잘하고 나도 잘되고 우리 자녀들도 신앙생활 잘되고 하는 일도 잘되고 이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아쉬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때는 참 잘했는데 자식 때는 엉망이 된 경우예요. 이게 여호사밧 왕과 여호람 왕의 그런 관계예요. 여호사밧 왕은요, 대단한 왕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저평가가 됐어요. 다윗 왕, 솔로몬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이런 어떤 특별한 이름이 있는 왕처럼 여호사밧 왕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고요,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창과 칼이 아니라 찬양대를 앞세워서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전에는요, 아람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는데, 어려움을 겪던 여호사밧 왕이 아람을 확 밀어버리는 놀라운 업적을 남겼습니다. 게다가 하나님 앞에서 참 괜찮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요, 아쉬운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아까 잠시 얘기했듯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 아람 국가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이 대립되던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친해집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아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시대의 그 아합 왕과 동맹을 맺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민족끼리 싸우지 않고 동맹을 맺는 거. 그런데 그러다가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을 결혼시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아합의 딸이 어머니 이세벨을 닮아서 우상숭배에 가득한 집안에서 자란 그러한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전까지는 우상으로 인한 문제는 사실상 남유다 왕국에는 없었는데, 이 일로 인하여서 우상이 왕가의 혈통 가운데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이 여호람은요, 어머니 아합 왕의 딸인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있는지 아버지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악한 왕이 되어버립니다. 여호사밧 왕, 이것만 제대로 했었으면 솔로몬, 다윗 이 관계처럼 잘된 경우가 되는데, 아버지는 잘했는데 자녀 때에서는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경우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모함의 성도님들은 절대 이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다윗이 못한 거 솔로몬이 더 잘한 것처럼 더 후대가 잘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다 망가뜨려 버린 겁니다. 게다가 이것으로 인해서 나라가 완전히 흔들려 버립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속상한 경우, 이 여호람 아버지와는 다르게 이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갔는데요, 아흐시아라고 하는 그 아들 역시 자기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아버지도 엉망진창이었고 아들도 엉망진창인, 정말 말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될 경우가 되어버립니다. 여호람은 아내 때문에, 아하시아는 어머니 때문에 이 나라가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요, 아버지는 잘 못했는데 아들 때문에 제대로 된 경우가 있습니다.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요, 그냥 바알신 이런 신 정도가 아니라요, 다메섹 잡신을 섬길 정도로 다메섹과 친하면서 거기에 우상을 드립니다. 지저분하게 신앙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아하스 때는 정말 눈 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우상 숭배가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깁니다. 그래서 이전에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다 부셔버리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왕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못하고 모자랄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 대해서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잘못된 이런 것들도 다 엎어버리고 뒤집어버리고 이렇게 잘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본문에 우시야 왕과 요담 왕의 경우는요, 이런 경우 저런 경우가 복합되어 있는 약간 특별한 경우입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애매한 상황인데요, 유다의 10대 11대 왕이에요. 이 우시야 왕으로 말하자면요, 사실 잘했습니다. 특별히 뭐를 잘했느냐? 자녀에게 제대로 된 믿음을 물려줬어요. 아까 여호사밧 왕은 자녀에 대해서 그게 실패한 경우거든요. 그런데 다윗 왕처럼요, 이 우시야 왕은 믿음을 후세 요담에게 전해줍니다. 어떻게? 삶을 통해서.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은요, 우시야 왕의 삶의 방법은 뭐였느냐?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그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누가 봤을까요? 아들 요담이 보는 겁니다. 게다가요, 아까는 부인이 문제가 있고 어머니가 문제가 있었는데 이 요담 왕은요, 어머니도 참 훌륭한 어머니예요. 27장 1절에 보면은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독의 딸이라고 하는 말은 사독의 직접적인 딸일 수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사독 가문의 딸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이 사독은 누구냐? 다윗 시대의 유명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던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가문에서 훌륭하게 자란 어머니가 요담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나라를 다스리고 어머니는 신앙의 가문에서 자신을 그렇게 다스리다 보니까 요담왕은요, 부모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과 믿음을 물려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이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이 여기 계신 분들만큼 믿음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눈물이 그렇게 분명히 만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여러 번 썼잖아요. 믿음의 유산이다라고 하는 표현. 돈을 물려주고 땅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물려주고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저는 최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시아 왕과 요담 왕 둘 다 잘 되었던 이유는 아버지 때의 믿음이 후대까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추석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주세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기도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11조는 정말 제대로 온전하게 지키고 있는지, 그의 삶의 방향과 가치관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여러분이 아니면 누가 점검합니까? 그래서요, 좀 부족하다고 야단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잘 이야기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 추석 때 보니까 우리 아들이 그래도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지금보다 더 잘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 아직은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열매 맺게 해주시고 믿음의 장부 되게 해주셔서, 이런 기도를 하든지, 어쨌거나 자녀의 믿음에 대한 기도 제목이 이번 추석의 명절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생겨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게 되기를, 특별히 우시아 왕과 요담 왕의 관계처럼 온전한 믿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추석 명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우리 자녀들 아직 교회도 안 나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도, 부모의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시아 왕과 요담 왕의 경우는 이 믿음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교훈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적절한 것 같습니다.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교훈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했던 거를 자녀들이 모르고 생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따라하게끔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이 좋은 것들만 따라할 뿐만 아니라 안 좋은 것들도 따라하고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거, 믿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잘 못하고 있는 것조차도 타산지석이 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교훈이 되게 해야 됩니다. 저희 아버님도 진짜 전형적인 경상도 분이시거든요. 태어나서 제가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사랑한다라고 한 얘기를 저는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마음은 아니시겠죠. 그런데 표현을 잘 못하세요.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옛날 저 어렸을 때도 손잡고 어디 가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항상 이렇게 다니셨죠. 자, 그런데요, 그걸 보면서 저는 뭘 생각을 했느냐,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그래서 지금도요, 여러분들 흉보실지 모르겠지만 어디 나갈 때 저는 저희 집사람 손잡습니다. 요즘은 잘 안 잡으려고 그래요. 근데 저 사람 그리고요, 지금 저희 아들내미가 이제는 키가 좀 컸다고 엄마랑도 키도 재보려고 그러고 이렇게 덩치 좋은데요, 지금도 학교 갔다 와서 처음 만나면은 달려옵니다. 껴안아줍니다. 그러면 이마를 싹 올리고 제가 거기다 뽀뽀를 해줍니다. 저희 하경이가요, 이제 9살이 돼가지고 무게가 꽤 나가는데요, 지금도 앉으면 당연히 제 무릎 위에 앉으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향한 저의 철학입니다. 무슨 철학? 자주 부딪히고 이야기하자. 왜요?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잘 못하셨거든요. 마음은 있으시겠지만 표현을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나 저희 가족들한테, 자녀들한테 저는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 자녀들이 좋은 것을 통하여서 영향력을 받지만 좋지 못한 것을 통하여서도 오히려 좋은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때 용기를 내셔서 이런 얘기를 좀 해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얘들아, 나는 성격이 참 급해서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차분하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라. 나는 부족하지만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얘들아, 내가 화가 너무 자주 나가지고 그냥 맨날 버럭버럭 했는데 미안해. 응? 너희들 이해해주고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자기 부족함을 좀 드러내보세요. 아니, 엄마 아빠 체면해요. 여러분, 말 안 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모르나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 일, 가족들의 형제자매 일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미안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100번의 축복보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더 귀한 말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좋은 부분도 교훈이 될 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부분조차도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어려우시겠지만 지혜롭게 이런 한마디를 통하여 자녀 간, 동기 간, 부모 간에 혹시나 막혀있던 벽이 있었으면 허물어졌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통하여 말 그대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자양분이 되어서 우리 가족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큰 형통함에 밑받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시야 왕과 요담 왕의 경우는 어땠나요? 우시야 왕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형통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강성해지고 잘 나가니까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했냐면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 대단한 일인가요? 대단한 일 맞습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직접 경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향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이 막 수십 명이 왕에게 가서 말립니다. 왕이시여, 왕이 하나님을 높이시려고 하는 그 마음도 알겠고 다 알겠는데요, 분향하는 이 일은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라고 말립니다. 그런데요, 여호사밧 왕은요, 교만한 마음 때문에 너희들이 하는 건 나는 왜 못해, 이런 마음에 분향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향로에 손을 대는 순간 몸에 납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병 때문에 왕위에서 물러나고 궁에서 떨어져서 자기 아들 요담으로 하여금 대리로 왕의 일을 감당하게 하고 자기는 그 병 때문에 아주 노년이 힘들게 지내다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아쉽죠? 너무 아쉽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아들 요담은요 어떻게 됐냐면요, 읽어볼까요? 공동번역입니다. 시작. 그는 부왕 우치야 못지않게 야훼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다. 다만 그는 야훼의 성전 본관에만은 들어가지 않았다. 백성들은 여전히 악한 짓을 하였다. 자, 요담은요 아버지 못지않게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했습니다. 좋은 것들이 교훈이 되고 믿음이 이어졌기 때문에 좋은 일도 하였는데요, 그런데 다만 성전 본관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아버지의 그 일이 트라우마 된 겁니다. 걸리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교만해서 분향하려다가 저 성전에서 저렇게 하나님의 벌을 받았는데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우리 아버지의 경우를 생각하면서 성전 안에 대한 하나님의 그 존재, 경외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그곳에 가지 아니하고 겸손히 삽니다. 이 우시야 왕의 아들 이 요담은요 어느 정도로 나라를 잘 다스렸냐면요, 이 아까 우리가 보았던 본문에 보면은요 내부적으로도 잘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에 군사 요새도 세우고 성읍도 세우고 잘 다스렸고요. 게다가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무찔러서 그냥 확 꺾어버립니다. 3년 동안 그들이 조공을 바칠 정도로 대외적으로도 큰 강성함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아버지처럼 교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표현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시야 왕의 실수는, 우시야 왕의 실패는 아들에게 있어서 겸손이라고 하는
큰 교훈이 된 겁니다. 우리도요,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가족들은 그 일을 교훈 삼아서 잘 돼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의 좋은 점이건 부족한 점이건 우리 가족들의 큰 교훈 되기를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오늘의 제목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이라고 하는, 제가 성경 구절을 그대로 제목으로 이렇게 차용을 했는데요, 코람데오의 삶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데오는 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코람은 앞에서라고 하는 뜻이고 헬라어입니다. 물론 이 말 자체는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의미는 똑같습니다. 여호와 앞에서의 삶을 코람데오의 삶이다 그러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멋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막 엉망진창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앞에 계신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소곳함과 순종함과 거룩함을 생각하면서 살겠습니까? 다시 얘기하면 방종하지 아니하고 멋대로 살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 7살 때였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랑 무슨 모임을 갔는데요, 7살짜리 아이가 집도 아닌 곳에 가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심심하겠습니까? 그래 까불까불하고 놀았겠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부르더니 하는 얘기가, 저기 지금 앉아 계신 저분이 교장 선생님이라고, 교장 선생님은 선생님 중에서 제일 높은 분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요 그때 어린이집을 다녔을 때였지만 교장 선생님이 높고 무서운 분이라는 것은 알았어요. 물론 여기 우리 모함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전혀 무섭지도 않고 그런데 제가요 그때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도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얌전히 있었고 몸이 근질근질하고 놀고 싶어도 가만히 앉아가지고 교장 선생님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요 나중에 집으로 오는데 택시를 타고 왔는데 택시 안에서 다 토해버렸어요. 왜 토했을까요?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먹은 게 소화도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교장 선생님 앞에서 그렇게 긴장하는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신다는 것을 잊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코람데오의 신앙, 항상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요 이번 추석 명절이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자,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자 선언하고 선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간에 이런 것들이 마음으로서 하나 되어 있고 다 아시겠지만, 특별히 추석 명절을 통하여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고 하나님 앞에 있는 가정이고 하나님 뜻대로 나가는 가정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이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가정이다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그 선언대로 되기를 노력하고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요담은요 점점 강하여져 갑니다. 아버지 때보다 더 강해지고 지금보다 더 나중이 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이번 추석을 통하여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좋은 모습이건 또는 부족한 모습이건 우리 자녀들에게 진실한 교훈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고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런 코람데오의 삶을 촉구하고 선언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각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세상의 풍성함과 즐거움뿐만 아니라 이런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소망이 넘쳐나서 우리 가정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계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나눔 모임은 아마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예배서 뒤에 비치해 있는데 이 내용들이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셨기 때문에요, 아마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기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타지에서 자녀들이 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믿음의 유산에 대하여서, 교훈에 대하여서, 특히 코람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추석 명절 우리 모두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추석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의